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심령 위에 충만히 넘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온전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앞에 온전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충고기도 하며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박경희 집사님의 신령과 그 유가족들,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령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과 육신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 없애버리시사 오늘 이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낮아지는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동네를 사랑하면서 우리 세상의 모습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의 한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안수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사 강구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제 문제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축복의 은혜를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미래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박경희 집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먼저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인간적으로 외로운 마음, 아버지 눈물을 흘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사 오직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이 부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6월 초부터 우리 초대교회와 함께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연합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초대교회 이름으로 한 교회가 되었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대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된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전쟁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아픔 겪으며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이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여기 말씀의 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초대교회가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 앞으로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가정 절차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 교회가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며 전도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는 축복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교회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아버지 이 지역사에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혼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국민의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눈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진리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전쟁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서점을 경험할 때 이러라고 합니다. 어느 날 손님이 책방에 들어와서 책 한 권을 골랐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을 들고서 이 책 얼마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프랭클린은 손님에게 이 책 $1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불렀습니다. 네, 이 손님이요, 좀 싸게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자 그러면 $1.15를 주십시오.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이때 손님이 황당합니다. 아니 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했는데 왜 더 올립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1.50입니다. 더 올려버린 거예요. 이때 손님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자꾸만 가격을 올리면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삽니까? 깎아달라 했는데 왜 올리는 겁니까? 화를 내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물어본 이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님 보세요.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니. 왜 쓸데없는 말씀으로 남의 시간을 귀한 시간을 뺏는 겁니까? 자기 시간을 뺏었다는 거. 그냥 $1 사가면 되는데 자꾸 시간을 뺏으니까 시간을 뺐을 때마다 가격을 점점 올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간의 가치는 물질로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은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곧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만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만큼만 사는 거예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시간은요, 돈보다 소중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일화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죄와 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는요 28살 때에 국가 내란 음모죄를 짓고 혐의를 받고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총살형, 그것도 총살형.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영하 50도의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요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기둥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계를 쳐다보니까 사형 집행 시간까지 이제 정확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5분 남은 거예요. 이제 5분은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천문 같은 귀중한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 5분이라는 마지막 시간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분은 나를 찾아온 나의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나머지 2분은 내가 살아온 28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어떻게 썼을까요? 1분은 그래도 내가 이 자연광경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마지막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분 동안은요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과 인사를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이 살아온 28년 동안 생애를 돌아보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나는 3분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입장 생각해 보세요. 나는 3분 후에 죽는데 나는 3분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후회스럽고 낭만스럽다는, 내가 왜 28년 동안 이렇게 후회스럽게 살아왔을까.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찔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귓가에 지금 사형 집행관이요 자신의 총살하려고 총에다 총알을 장전하는 찰카닥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 순간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면서 온몸을 가늠할 수 없도록 지금 떨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죽음 앞에 그 순간 한 병사가 힘수건을 흔들면서 사형장으로 급히 달려들어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총사형 대신에 시베리아 유형을 보내라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칙령으로 총사형 대신에 시베리아 유배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한 도스토옙스키는요,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후로 자신의 마지막에 주어졌던 그 5분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아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으로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이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헛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아니 우리들에게 지금 남은 시간이 1분 1초가 있다면 정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람있게 유익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시인 칼라일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 돈이 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희망은 있어요. 능력이 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없다면 희망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은 분명히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버림받은 영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래서 대충 아니, 자세히, 그것도 주의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하늘의 지혜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은 몇 초일까요? 3,600초입니다. 하루는요 86,400초입니다. 1년은요 3,153만 6천초입니다. 평균적으로 70년 인생으로 따져본다면요 22억 752만 초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없다는 것. 중요한 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70평생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살아온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곳에 어떤 만큼 시간을 썼는지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70평생 중에 잠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차지했어요. 70년 평생 살아온 중에 가장 시간을 사용한 데가 잠자는 시간인데 몇 년 잤을까요? 26년을 잤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이 70년 중에 26년을 잠자는 시간으로 사용했고요. 자기가 일하는 시간, 노동의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70년 중에서 21년입니다. 밥 먹는 시간 6년, 불필요하게 낭비한 시간 5년, 세면하는 시간 228일, 자기 아이들과 놀아준 시간 26일, 넥타이 매는 시간 18일, 담배 부시는데 사용할 시간 12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진정 자기가 행복을 느꼈다고 생각한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겨우 46시간밖에 안 돼요. 이틀도 안 돼요. 이틀은 48시간이잖아요. 자기가 공고해가니까 정말 자기가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틀도 안 되는 거예요. 46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돈으로 못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 모든 것은 여기가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살 수 없다는 말은요,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시간을 살 수 없다는 말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생명 같은 시간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이 시간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믿음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아끼라의 뜻은요, 원어로 보면요, 대속한다, 구원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요, 속량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남에게 팔린 것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온 것처럼 귀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도 공짜로 얻으면 막 쓰지 않습니까? 자기 돈 주고 산 물건은요, 아껴 쓰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뜻이에요. 시간을요,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아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간을 돈을 주고 산 것처럼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실천하는 게 문제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요, 이런 가치관이 있었다고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표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안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 시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그래서 이 스튜어트는요, 33세 폐병이 걸렸는데요, 48세에 한쪽 폐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폐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66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요, 문제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에 나는 이제 내 직분을 완수했다. 이 말을 남기고 만족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아직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가 곧 일할 수 없을 때가 속히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 마냥 기다려주지 않아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 항상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 거예요.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나의 상급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묵상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전도해야지 내일 해야지. 여러분 늦어요. 오늘 지금 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밤, 오늘 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얼마나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오라 하시면 오늘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시간을 세상의 정욕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중한 모든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의 문화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유튜브 틀어보세요. 방송 틀어보세요. 다 먹방이에요. 다 먹고 즐기고 옷 예쁜 거 자랑하고, 그렇죠? 온통 자기 자랑,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다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푸짐한 시간을요, 다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서 살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 이러한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쌍둥이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연세가 100세가 넘었는데도 이 쌍둥이 할머니는요, 건강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아져서 텔레비전에 여러 번 출연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텔레비전에 여러 번 출연하셨는데 혹시 그 출연료 어디에 쓰셨나요? 어디에 쓰고 계시나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세 넘은 쌍둥이 할머니 대답이 기가 찹니다.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아세요? 예, 우리 그거 출연료 받아서 우리 노후 대책을 위해서 저축한다는 거예요. 100세 넘은 할머니들이요, 그 출연료 받은 거 자기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자기 입고 싶은 옷 안 사고, 필요한 거 안 사고, 자기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저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갈 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노후를 위하여 저축하고 보험을 들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 천국을 위해.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의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 처녀는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이제 기름 준비해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 대답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 이미 준비하지 못했다면요, 예수님께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버림받은 영혼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미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는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기름 다시 준비하러 간 거예요. 허겁지겁.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요? 준비하였던 자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준비하고 성령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귀한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천국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노후 대책 안 하시는 사람 없을 거예요. 노후 대책 하신다면요, 여러분, 분명히 사후 대책도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대책을 세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노후 대책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대책을 여러분 세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까?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내 이웃의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열심을 품고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 주를 섬겨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피차 복종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들려주시고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내가 마주치는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의 영적 자폐증이에요. 내 교만 안에, 내 욕심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영적 자폐증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중한 시간들을 죄 짓는 데만 낭비하고 허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을 깨워 세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보람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죄가 주장하고 있는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 같은 시간을 세상의 정욕을 위해 허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까지 성령 충만함을 이뤄 성령의 소유에 이끌려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의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삶 살 수 있도록 전도의 삶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이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더욱더 많은 것으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말씀의 교인 모든 가정들을 신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코로나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6월 초부터 우리가 초대교회와 함께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되어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합하는 과정 속에서 차질 없도록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두 교회가 서로서로 겸손하게 합하여져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해피 마더스 데이입니다. 우리 목회자 가정에서 여러분들 다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니 같은 분들이라서 간략하게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행복한 해피 마더스 데이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박경희 집사님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남편분은 박사장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사장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박경희 집사님 하늘의 소망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그 유가족들도 오직 믿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승우 집사님 오늘 주일하고 다음 주일까지 이 2주간 한국 방문하셨습니다. 올해 초에 아버님 한국에서 소천하셨는데 코로나 사정 때문에 그때 한국에 못 들어가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아마 아버님 뵙고 그리고 성령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2주 동안 방문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못 나오시는데 한국 방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모든 계획들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님에서 우리 사모님 제가 성함 모르고 죄송한데 우리 사모님과 옆에 우리 함께 방문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환영의 박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임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의 해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여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며 천국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